우리 신자들이 잘 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잘 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답답하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해 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야, 너희들 왜 이상히 여겨?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 그럴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신자들 가운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만 산다면, 윤리적으로 산다면, 도덕적으로 산다면, 투명하게 산다면, 깨끗하게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달리 볼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해야 돼. 물론 그런 말 들으면요, 맞는 말 같아요. 맞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몹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무작정 칭찬만 해줄까요? 야, 너희들 수고했어, 잘했다,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세상의 미움을 덜 받을 거예요. 그렇죠? 덜 받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 속히 있지 않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면, 성도들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우 나는 교회 가 싫지, 예수님 싫지 않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우리는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섞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이유 없이 싫어. 그냥. 왜? 자신과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을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상히 여기며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지 그곳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학대가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 마지막 수단 한 가지를 동원하게 됩니다. 즉 인위적으로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일 정책을 펴게 되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 산파를 동원해서 히브리인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의 경우 사산 처리를 하도록 무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제국의 왕권으로 두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에게 감히 거역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히브리 산파 둘에게, 십부라와 부하에게. 그렇다면 왜 유독 신생아 가운데 아들만을 죽이고 딸을 살리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이려면 다 죽이지.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면 다 죽여버리면 되지, 뭐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고 복잡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는 장차 장정이 되면 군사가 되어 애굽의 유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게제바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업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죠. 더욱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면 이 여자아이들이 이제 홍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하게 돼 있어요? 애굽 남자랑 눈이 맞아서 결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히브리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 애굽의 왕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을 받게 된 두 산파, 여러분들이 두 산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두 산파는 두려움으로 덜덜 떨었겠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으로 산파라는 직업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괜히 산파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신들은 더 이상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겠죠. 지금의 대통령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가진 애굽의 왕이 직접 자신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긴다?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살자고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어린 동족들을 죽일 수는 또 없잖아요. 진퇴양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게 두 산파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터전에서 두 산파처럼 동일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특별히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먹고 살아야만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하는데 신앙의 양심과 대치되는 직장 상사의 요구, 아, 이거 해서는 안 돼. 근데 직장 상사가 시키네? 안 한다고 했다가는 잘려. 직장에서 나가야 돼. 찍혀. 승진도 막혀. 혹은 거래처의 어떤 불이한 관행 등을 요구받기도 하죠. 그럴 때면 아마도 두 산파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도 없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피를 말리겠죠.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산파는 이제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할 수가 없겠죠. 두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결정합니다. 즉,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요구, 관행,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므로 어쩌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두 산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산파의 역할에서 해임당할 수 있어요. 해임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직장을 여러분 그만 이제 더 이상 못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사업도 했던 사업을 접어야만 해. 죽지는 않더라도 크나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게 바로 그 당시의 산파였어요. 당시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아기를 죽이는 살인 행위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기에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왕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두 산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두 산파는 이런 죽음의 위기를 뒤로 한 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의 신앙과 삶에서의 신앙이 일치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오멘 오멘 해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을 하죠. 야, 너희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해요. 야, 사는 게 중요하지. 버텨야지. 세상의 관행 따라가면 많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야,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군가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네가 뭐가 유별나다고 그렇게 안 하니? 예?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지만 다 해. 그게 관행이야. 그렇게 하지 승진해. 야, 그렇게 하지 사업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서 사업할 수 하겠어? 예? 세금 제대로 내고 나서 뭐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아우, 남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라. 삶과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삶과 일치된 신앙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솔직히. 왜?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세상은 타협을 하래요, 자꾸. 야, 교회에 너 사업 성공해서 교회 11조 많이 하면 그 교회 유익이야. 아마 목사님도 더 좋아할 거야. 타협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승리하는 길이야. 즉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면 두 산파가 이리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했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두렵죠. 그렇지만 그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두 산파였다라는 거야. 그리했기에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히브리 남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데 신앙의 양심상 아이들을 죽여서는 안 돼.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 제가 마태복음을 수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심장,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한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세상의 권력자죠. 세상의 직장 상사예요. 거래처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읽었겠죠. 제가 와닿지가 않았다가 이번 주에 확 가슴에 찔렸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가장 큰 거짓말.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두 산파는 죽음 이후에 맞게 될 그 심판을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즉 하루하루 무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사형 언도는 받았어.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뚜벅뚜벅 다가오는 그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야, 이제 죽는 건가? 야, 오늘 밤 넘겼네. 이제 동이 트면 오늘 또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그러나 장차 자신이 서게 될 심판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당시 로마 황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바울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걸 붙들었던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씌워줄 거야. 그걸 여러분 기대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세상에서 신자로서 당하는 환난, 고통, 아픔, 괴로움 등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산파와 사도 바울처럼 죽음 위에 있을 심판을 떠올리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멋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는 산파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닥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위기가 여러분 와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나아가서 직장생활 편하게 한다, 너무 여러분 좋다, 문제가 있을지도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거나 그냥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살거나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티를 내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부닥치면 안 되니까요. 방해가 와요. 진짜 여러분 이 두 산파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위기가 닥쳤어.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산파들을 직접 호출해서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신문하기 시작해요. 물어봐요. 궁궐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궁전이 여러분 얼마나 거창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만 하더라도요 엄청나대잖아요. 청와대 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재벌 최고 권력자를 하더라도 이 청와대에 딱 들어가면 그 건물, 그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궁궐도 마찬가지. 애굽의 궁궐은요 이 청와대랑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물어봅니다. 그때 산파들도 사람이기에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벌벌 떨었겠죠. 여러분 이 산파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마음을 가담고 이제 바로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당시 바로에 의해서 항상 중노동에 시달렸기에 집안에서 머물며 살던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은 애도 잘 낳잖아요. 이 말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 바로도 알았어. 그렇지만 바로가 이미 화가 여러분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심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끌려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 산파가 이제 끝이네. 유언장도 다 써놨을지도 몰라. 이제 끝이다. 이제 난 끝이다.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목숨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곤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바로 어떨 때 베풀어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손해를 보거나 막심하거나 했을 때, 신앙 지키고자 몸부림쳤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실제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총리였지만 다리오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평소처럼 기도를 했어요. 하지 말라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 며칠 동안 굶었던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 즉 이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산파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 말씀 이후로 성경에서 더 이상 이 두 산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두 산파는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두 산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형통케 되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달라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보다 더 응답이 빠른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러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산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입고, 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산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2장부터는 그 유명한 모세가 기록되어 있어. 모세가 나옵니다. 2장부터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에 바로를 더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렸더라면 모세도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이 두 산파가 있었기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두 산파의 여호와 경외는 그 여파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에는. 딱 출애굽기 여기만 나와. 그 두 사람의 이름, 십보라와 부하. 안 나와요. 모세는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근데 두 산파는 여기밖에 안 나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도 없고요, 출애굽 과정도 없고요, 뭐 홍해 갈라진 그것도 없어요. 참 그분들이 대단한 거죠.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보고 싶어. 야, 어떠한 분이야. 나중에 천국 가서요, 그분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모세 뭐 이런 분들은요, 바울 이런 분들은요 다 여러분 존경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산파,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 따라서 이제 우리들도 두 산파처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만왕의 왕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만이, 것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